저의 큰 집은 종가집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그 종손이 있는 집안이었고,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저희 동네에서 제실이 있는 청송에 있는 청기까지 가는 길이 100여리가 넘었는데 남의 땅을 밟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곡식이 넘쳐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가 결혼하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형제밖에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의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 집의 종손으로 삼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큰 어머님께 새로운 집안의 한 사람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게는 사촌 형님이 되는 양자온 아들에게 가문의 기업, 혈통,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상속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님은 그 이후에 자라나셔서 작은 재산을 받아서 독립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제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양자의 상속 제도를 말씀드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로마 때의 양자의 상속 제도가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상속 제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장남에게 가업과 혈통과 재산이 다 상속이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딸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전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양자로 들어온 장남이 된 아들은 역시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상속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를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를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장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남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큰집의 사촌 형님은 양자가 되어 가문과 혈통, 또 그 집에 엄청나게 많은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어져서 황제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복을 받았습니까? 양자가 되어서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직위를 가지고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고 64년에는 로마시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범죄자로 몰아세워 성도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처형하는 잔인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14년의 황제 자리를 버리고 68살에 비참하게 자살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양자가 되어져서 황제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그 양자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 비참한 결과를 갖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현재의 가족 관계가 다 다릅니다. 지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심지어 건강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재벌의 양자가 되어 재벌의 모든 가문과 재산을 받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속을 나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피리아가 미친 척하는 그 기간에 햄릿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갔다 오게 되어집니다.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햄릿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좀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입니까? 높이 올라가고 낮은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몸, 우리의 전인격적인 몸 전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사람의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전인격의 몸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사단의 종이 되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의 전인격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마음, 영, 전인격적인 몸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의 길이 자손 대대로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장남, 초태생 모두 죽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 초태생 다 살아납니다. 그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 피로 말미암아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이제는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에서 광야에 나오는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종으로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기 전에 붙들고 있었던 죄에서 자유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이제 과거의 죄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가문의 양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본문은 로마의 양자법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양자법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양자로 오면은 옛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답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양자법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옛 가정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양자를 오면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이요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과거에 종이었느냐 거지였느냐 가난하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로마의 양자법은 양자 오는 순간 옛 가족과의 관계, 옛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새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은 과거의 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과거의 죄의 굴레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격 속에 있는 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혈통적인 유전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어버려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면서 아직도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습관적인 죄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본성적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습관적인 죄, 마치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죄를 성령으로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죄의 쳇바퀴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광야에 나왔는데요, 수루 광야에서 쓴물이 있다고 원망합니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 광야에 와서는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면 감사합니다. 르비딤에 와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또 물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출애굽한 60만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죄의 굴레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의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그 죄를 붙들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죄의 쳇바퀴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고 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고 그런 큰 죄악을 지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완벽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회개의 영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 인격과 성격 속에 버리지 못하는 죄의 굴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굴레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였다면 그 죄의 굴레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습관적이고 인격과 성격 속에 있고 심지어 유전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기어코 과거의 죄를 붙들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까?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2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루이 12세가 황제가 되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귀족들의 연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깎았습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어서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는 크게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최강의 육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군의 보병의 대부분이 스위스의 용병이었습니다. 밀라노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밀라노로 물려나고 교황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 동맹군의 배신을 받아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가져지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루이 12세의 두 가지의 잘못된 군주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영토 확장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확장하려는 욕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원인은 스위스 용병 때문이었다. 스위스의 용병은 어떤 때는요, 상대방의 적군도 스위스 용병이에요. 자기 나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루이 12세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문제는 스위스 용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축구나 야구나 농구 경기에 용병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하고 그 용병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병이 그 나라, 그 팀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병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권에 급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 잘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우리 지난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주님의 용병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병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권을 얻고 그 하나님이나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려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길은 무엇이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고, 잘못되었다고 저도 설교 때마다 지적하고 또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마는,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로 데려왔으면 애굽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애굽에서보다 더 힘들어요. 더 고난이 많아요. 어떤 고난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의식주의 문제예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또 추워요. 더워요. 살 집이 없어요. 이게 의식주의 문제예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래도 종이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먹을 걸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것도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살집도 없고 또 춥고 더워. 광야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또 추워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기본적인 문제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위기가 생겨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관계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게 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가족과의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관계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게 정말 믿음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에 넘어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때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60만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길에도 믿음이 성숙하면 사단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온갖 세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겁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고난에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지 싸워서 패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어떻게 세상의 힘을 이기고 사람의 힘을 이기고 나보다 큰 이 사단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어요. 그 문제 해결하니까 다시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고통이 육체에 가심. 그게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결정적인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건강의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결정적인 고난의 문제를 통과한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의 복음 증거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권력, 로마의 권력, 이스라엘의 국가 권력, 또 유대인들, 엄청난 대적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이길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고난에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었다가 떠내어놓고 파선하고 로마에도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바울이 예수 이름 증거해서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이겠다고 암살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가 막히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울은 싸워서 이겼어요. 그 이기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하는 바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환경과 관계에서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줄 알고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숙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단의 힘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결국 그 결과는 어떠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로부터 구멍이 났습니다.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상처가 난 것을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면서 보여진 흔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을 통과하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처럼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시는 것은 12월에도 장미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12월에 눈보라가 치는데 장미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들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눈보라가 치는 고난의 길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은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대 교수였던 칼 필레버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인생의 걸음에서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사업에 실패했다, 건강의 관리를 잘 못했다, 자녀 교육을 잘 못했다, 이것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건 소수였고요. 최고로 많이 답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늘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무더위가 온 땅 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무더위와 같은 고난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에 분명히 서는 정체성을 지키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의 영광, 내일과 미래에 주시는 하늘과 땅의 기업의 영광이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인격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고 고난에는 패배하고 고난에는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